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배드리러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세요? 기쁨이 있나요? 행복하나요? 아이고, 또 교회 가야 되네. 혹시 그런 사람들 없지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기쁨이고 감사고 행복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러잖아요.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러 가면은 신이 나고 들뜨고 행복하고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러 온다는 거 행복하고 기쁘고 들뜨고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냐.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 기쁨을 노래하는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요?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 지를지어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는데 주님의 아이들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하잖아요. 막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재미있잖아요. 2절 시를 읊으며 근데 그냥 막 하고 소리만 치지 말고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그래서 악기를 막 동원해가지고 끝까지고 막 찬양을 해라. 할렐루야. 이 찬양은 이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명절이 세 명절이 있는데 첫째는 유월절이고 둘째는 맥주절이고 셋째는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절은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삶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이고 맥주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첫 번째 얻은 그 곡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광야에서는 만나만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만나가 안 내리고 내가 농사를 지어서 그 먹을 것을 얻는데 맨 첫 번째 나온 곡식 맥주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가을에 추수하고 그리고 지난날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 동행해 주셨던 것, 우리를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기쁘게 찬양해라, 감사하면서 찬양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찬양하는데 너희들의 악기까지 총동원해서 찬양해라. 오늘 81편에 그 앞에 표제에 보면은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깃딧이 뭐냐?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여러 의미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깃딧은 악기 이름이라고도 하고 혹은 포도주 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잔치에 이 기쁨에 흥을 돋구는 그러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절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날을 기념해서 우리 이날 기념하자 그러고 사람이 만드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 하나님이 제정하신 규례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우리는 그 뜻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찬양은 의무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는 특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다. 왜 찬송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물병이 있어요. 물을 다 마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버려요. 그리고 여기 물병이 있는데 이 물병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새요. 그러면은 이 물병은 물병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거지요. 이거 버리는 거예요. 본분을 다하지 못한 거거든요. 사람의 본분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거 쓸모가 없으면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네 본분을 다하지 못하구나 하고 버리는 거죠. 그 버리는 곳이 어디요? 그 지옥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 동물에게 없는 것, 식물에게 없는 것, 뭐 모양이 같고 그들에게도 생명이 있고 그런다 하지만은 분명히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종교성이 있고 사람은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신을 찾아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럼 아이고 하나님, 예수 안 믿어도 종교가 없어도 그래도 뭔가 사람의 심리 속에는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신을 찾지 않는다면 사람의 길을 포기한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지난 반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지켜줘서 감사해요.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자기가 똑똑했다 그러고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그랬다 그러고 그러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성경에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을 높여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게 특권이라니까요.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 아무나 찬양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기쁨과 설렘으로 나오시나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구나. 연초가 되어지면은 동력에서 떠오르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도 소원을 빈다는데, 근데 그 소원이 진짜 이루어져요? 태양을 보고도 소원을 빈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선택은 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느냐 예배 드리지 않느냐, 그것은 너한테 달려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들을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말씀해요. 6절 말씀 봐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짐을 지고 살았던 사람들,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너희들이 목말라 할 때에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었다. 너희들이 나를 부르나 안 부르나 그러기 위해서 잠시 목마르게 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에게 물을 주었던 자가 나다. 나. 너희들이 지금 살만한 것이 나 때문에 사는 거야. 조목조목 말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겠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는 나만 섬겨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12절, 11절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 들었어요. 원하지 않아서. 이것이 문제예요. 듣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꾸려놓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정말 잘 살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모든 축복의 요건을 다 만들어 놓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네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네 마음대로 네가 다스려라.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 따먹으면 너 죽는다. 그런데 따먹고 안 따먹고는 네 맘대로다. 근데 따먹으면 죽어. 근데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는 네 맘대로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아요. 강제하지. 너 이렇게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아요. 네 자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시켜서 먹는데 항상 고민하는 거.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짬뽕을 먹다 보면 짜장면이 먹고 싶고, 짜장면을 먹고 싶다 보면 아이고 짬뽕 먹을 걸 그러고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짬짜면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세상에 그릇에 반 조각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한쪽에는 짜장, 한쪽에는 짜장면. 하여간 별스럽게 그래.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점심을 먹는데 오늘 뭐 먹을까요?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네 맘대로 먹어라 그랬어요. 네 맘대로 먹어라. 그게 자유지요. 그 자유의지를 줬어요. 네 맘대로 해라.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줬지 않냐. 네가 선택하는 거지. 자유의지. 여러분, 모든 생명이 있는 것에는요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그 본능대로, 그 본질대로 살아가요. 식물도 그 본능대로, 본질대로, 본색대로 식물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식물들이 나름대로의 각자의 나름대로의 그 식물의 특징대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 파리지옥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더라고요. 저런 파리지옥이라는 게 저게 있는데, 저것은 식물이요 이 날파리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안에 뭐가 좀 먹을 거 있나 하고 파리가 들어간다 할지 그러면은요 탁 들어오면은 저것이 탁 합쳐져 가고, 그래서 그걸 녹여 갖고 먹고 산대요. 저런 식물. 참, 저런 식물, 저런 것도 있어요. 그게 그 식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것대로 살아요, 식물은.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래전에요 진돗개를 키워본 적이 있거든요. 마당이 있는 넓은 집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당이 있고 그러니까는요 진돗개를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어릴 적부터 키웠거든요. 근데 강아지, 조그만한 강아지인데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쥐를 잡아놨어요. 조그만한 강아지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 내가 봤어요. 가만히 봤어요. 그런데 쥐구멍 앞에 가가지고는요 몇 개월 안 됐다니까요. 한 2, 3개월 됐나요 이 개가. 그런데 그 쥐구멍 앞에 가고 탁 웅크리고 앉아있다가요 쥐가 탁 튀어나잖아요. 그럼 앞발로 가서 탁 잡더라고요. 내가 그거 봤다고요. 그때 내가 사진을 찍어놔야 되는 건데. 이게 뭐예요? 그 진돗개의 나름대로의 특징이고 본능이에요. 본능. 사람에게도 본능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도 나름대로의 기질이 있어요. 타고난 것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이 자기의 기질대로, 자기의 본능대로만 살지 않아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본래적 본능과 자기의 기질을 바꾸면서 살아요. 뭘 가지고? 의지로. 내 본래적 마음은 막 욕심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래 안 해야지. 의지를 가지고 나를 잠재우는, 막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데 잠재우는 거예요. 이게 의지예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대로 살지 않아요. 기질대로 살지 않아요. 사람들 나름대로 주어진 운명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은 운명대로 안 살아요. 오히려 정말 뭔가의 일을 이루는 사람은요 그 운명을 스스로가 바꿔가는 거예요. 운명을 개척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어릴 적에 불행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또 어릴 적에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양부모가 세상을 떠났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는 절망하지 않고 그래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뭘로 되는 거예요? 의지로 사는 거지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내가 이렇게 절망하지 않으리라. 내가 공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공부 못한 거 이걸로 끝내지 않으리라. 나 혼자서 독학이라도 하리라. 그러면서 기필코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 아이고 목사님, 나는 원래 팔자가 그래요. 아이고 팔자가 그런데 팔자대로 살라고 놔두세요. 여러분, 팔자대로 살지 마세요. 팔자를 고치세요. 운명대로 살지 마세요. 운명을 개척하고 바꾸세요. 아멘입니까? 자기가 불행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환경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불행한 채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희망으로 자기를 스스로가 일으키세요. 아멘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일으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너 절망하지 말아라.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나라. 이 결정이 어디서 하냐? 내 속의 의지 속에서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의지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어요. 너는 그 의지를 가지고 어렵지 힘들지 그때 너 나를 찬양해라. 네 본능대로 살지 말고 환경대로 살지 말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라. 성경에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화가 날 때도 있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불평불만인데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데 의지로 해라. 너의 의지로, 감정대로가 아니야. 내 기질대로가 아니야.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를, 지금 짜증이 나고 화가 나.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 사실에 대한 반응이라 그랬어요. 내가 거짓말해요. 내가 힘들잖아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고 나도 그 사실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보이느냐. 바닥을 쳤어요. 그래 나 바닥을 쳤어. 그러니까 나는 희망이 없어. 그게 아니라 앞으로 나는 바닥을 쳤으니까 나는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왜 더 이상 바닥 쳤으니까 더 이상 내려갈 일은 없어. 그러면서 오히려 희망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 그러면은 뭔가 하나님 일 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준다고 내줬는데 그 일로 인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서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찬송했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그의 의지로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랬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땅이 지진이 난 듯이 흔들리고 그리고 착고를 콱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착고가 끄르고 옥문이 열리고 철커덩하고 열리고 자유의 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생명의 의지가 있어요.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예수님도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요, 이 잔이 지나갈 만하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나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론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 얼른 도망가 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기도할 시간, 기도할 상황이 어디 가요? 어디 가서 지금 잡으러 오는데 도망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겨냈어요. 여러분, 이 선택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옛날에 LG전자의 전자의 전신인 금성전자라는 게 있었어요. 골드스타.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거기에서 텔레비전 광고를 하는데 이런 광고 카피가 있어요. 여러분 저거 봤어요?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요? 10년을 좌우한다. 지금 전자제품들은 오래 씁니다만은 그때는 한 10년이면 바꿔야 돼요. 저 그림 저런 텔레비전 있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 어떤 사람이 목사님 배우자 선택은요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평생을 좌우한다. 근데 여러분, 영적 선택은 평생을 좌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을 좌우합니다. 영원을 좌우해요. 한 번 내가 예수님을 놓치면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내 영혼의 영혼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에 입성하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향하여 처절히 부르고 있어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14절.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두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겠다. 겉으로만 복종하는 채 하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께 나와라. 근데 그 선택은 너에게 달려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택에서 실패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선택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어요.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았다. 물론 성공했어요, 승리했어요. 이걸로만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요, 축복과 저주는요 하나님께서 정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정해. 자기가 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걸어가요. 반대로 천국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천국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천국 자기가 가는 거예요. 곳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 그 길로 자기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다. 예수님께로만 가면은 그러면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기 대전 IC에 나가가지고 대전 IC로 이렇게 나가서, 그래서는요 서울 가는 길 쪽으로 가면은 그 길로 계속 가면 서울 가요. 그 길로 가면. 근데 반대로 부산 가는 길로 딱 들어서 가지고
서울 가야지, 서울 가야지 하고 악셀레터를 밟으면 밟아봐요. 소용없어요. 서울 가는 길로 올라서야 돼요. 서울 가는. 천국 가는 길이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대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길을 선택하는 건 나야. 부산 가는 길로 갈 거냐, 서울 가는 길로 갈 거냐, 선택은 나야. 내가 어디를 선택할 거냐는 거죠.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지옥 가는 길이 있는데 그 선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감사냐 불평불만이냐, 선택은 나야. 내가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불평불만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좋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주셨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난 반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군요. 사람 건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내가 살아온 게 뭐냐 말이지, 지난 반년 동안 이게 뭐냐, 안 되는 것만 생각하면서 절망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제자가 있었어요. 이 제자가 매사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짜증을 부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스승이 그 제자를 향해서 심부름 하나 시킨 것이, 야, 가서 소금을 한 움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물을 한 컵 좀 가지고 와라. 한 컵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왔어요. 그 한 주먹 가지고 온, 한 움큼 가져온 그 소금을 그 물컵 안에다가 부어라. 그래서 갖다 부었어요. 한번 마셔라. 그랬더니 마셨어요. 맛이 어떠냐? 씁니다. 쓰지. 짜지. 짜지. 그러냐? 그러지. 그리고는 그 제자를 데리고 또 한 움큼 가져와라. 소금을. 그리고는 호숫가에 데리고 호숫가에다 그 소금을 갖다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 호숫가, 맑은 호숫가인가 보죠. 거기에 한 컵 물을 떠서 마셔라. 마셨어. 맛이 어떠냐? 시원합니다. 그러냐? 너는 네 마음을 잔으로 쓰지 말고 호수로 써라. 네 마음이 잔이 되지 말고 호수가 되거라. 네 마음의 잔을, 사이즈를 좀 넓혀라. 호수로 넓혀라. 그러면 이 세상이 살아볼 만한 세상, 맛이 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로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살고 가슴을 넓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